1절 말씀부터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려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는 이는 사람이 그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일명 꽃주일이라고도,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청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 청년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탄생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기를 일컬어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따와봤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의 사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의 사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청년회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보통 대부분 청년들은, 이혼자들은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로 가고 이혼자들이 청년회에 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별로 청년을 어느 때까지 보느냐 하면 1세에서 30세,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청년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고 18세에서 청년층이 몇 세까지일까요? 네? 65세요. 맞습니다. 65세요. 저는 청년회 때는 지난 거예요. 오늘 청년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기 청년 아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층 포함되죠? 따라합시다. 우리 어른들 따라하시죠? 나는 중년층이다. 시작.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년층들이. 그 다음에 80에서 99세까지가 비로소 노년층이라고 유엔에서 그렇게 재정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5%가 60대, 70대의 업적을 이룬 사람. 그 다음에 23%가 70세에서 80세까지 업적을 이룬 사람. 그 사람들이 23%나. 그리고 80이 넘어서 최대 업적을 이룬 사람이 6%입니다. 결국 64%가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최대 업적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고, 더더욱 사명자들은 나이와 관계가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요? 이든이에요. 이든. 성은 바시고 이든이고요.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81세. 그렇게 보이잖아요. 최대 업적을 그가 80세에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 때와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 청년 시대와 신앙생활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 시대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까닭으로 청년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찾고 세상을 기억하면 안 돼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오로지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시발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청년의 시대를 흔히 인생의 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청춘 앞에 뭐가 붙어요? 이팔 청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에는요,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 봄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늘 산에 보면 연녹색 이파리가 피기 시작하는 것이, 산에 연녹색 잎사귀가 가득 차 있을 때 예뻐요. 찐녹색보다도 연녹색이 더 자세히 보면 가지가 새로 나와요. 이파리가 그렇게 연녹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때에는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새로운 생명을 사모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와 같은 것을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봄에는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여러분 새 가지가 돋아나듯 새로운 연잎사귀가 피어나듯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새 생명과 진리를 찾을 만한 때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그거예요. 돌짝밭에 뿌려도 실패한다. 길가에 뿌려도 실패한다. 예.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도 실패한다. 씨는 옥토에 뿌려야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가 나고 새 떡잎이 나와서 자라나게 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대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습니다. 청년 시대의 마음밭은 가시밭과 같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마음들은 돌짝밭과 같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이나 인습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는 그런 돌덩이 같은 돌짝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재물 욕심을 내고 모든 허영으로 가득 차고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로 꽉 찬 가시밭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청년의 때는 아직도 그의 마음들이 성한 때예요. 비교적 순결하고 이상이 있는 때, 좋은 꿈이 있는 때,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옥토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밭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슬비 같은 단비가 그들에게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옥토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잘 나요. 새싹이 나요. 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받을 때에 그들이 바로 자랄 수 있고 그들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20세가 되면 지납니다. 하등 동물은요 금방 커요. 일찍 죽어요. 고등 동물은요 장성해 가는 기간이 길어요. 오래오래 살아요. 여자들은 몇 세가 성장 끝인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19세로 봅니다. 남자들은 몇 세까지 성장하는지 아세요? 16세입니다. 자, 모르는 게 은혜인데 하등 동물이 빨리 큰다 그랬는데 죄송해요. 어느 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다. 여성들이 위대해요. 연습을 해야겠네요. 저는 40 이전에는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요. 근데 40 이상 되니까요. 완전히 뒤바뀌어. 아니면 절대 여자로 태어나요. 왜? 여자의 마음이 예쁘니까. 여자들의 마음이 감성이 풍부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시 여자로 태어나.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괴롭히고 싶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난다. 웃으려고. 우리 사람들의 육체는 하다가 성장판이 하면 영은 안 그렇다. 우리의 영은 안 그렇다. 우리의 영은 자라는 것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성장판이 다 끝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은 계속 장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세까지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65세가 되어도 70이 되어도 10이 되어도 영은 아니 젊었을 때 알지 못하는 영성이 어른들에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너 늙어봤니? 젊어봤다.
어른들이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이 알 수 없는 나이 든 어른들의 영성 깊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영성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은 나요. 그러나 어른들의 영성은 빛은 안 나는 것 같지만 깊이가 있다는 것. 영성은요, 성장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성숙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청년이에요. 한번 되뇌입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얼마든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영성은 젊은이들 못지않는 깊은 영성이 있다. 젊은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은 있지만 그 깊이가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짝했다가 시들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그치지 않는.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우리 인간의 영성이 주님에게서 그 영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창조주를 찾아서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영성을 깨닫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영성에 따라서 활발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보다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성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요셉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예,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나이 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활동을 했어요. 네.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유명한 오브 오리겐 같은 사람, 폴리갑 같은 사람,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성 프란시스, 어려서 하나님 만나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깔뱅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무디 선생, 스펄전 설교가 목사님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소년 시절, 청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민감하기 때문에요. 왜? 옥토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디가 되었고 스펄전이 되었고 깔뱅이 되었고 루터가 되었고 폴리캅이 되었고, 예.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지금은 강 건너 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 건너 불이 옆에 있는 한번 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진희 목사님 청년 예배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구역장 단톡에 보면 위에다가 탁 해놓고 이제 청년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몸부림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 명단을 다 뽑아봤습니다. 대충 보니까 35명, 7명이 성가대에 지금 앉아서 결석은 있는 청년들이, 그 다음에 한 7명은 직장 따라서 또 군대 때문에 없는 청년, 약 25명 정도가
글석은 대부분 많이 합니다. 25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알바한다고 못 나옵니다. 세상이 좋다고 가서 노느라고 못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우리 청년들 모이자고 해서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안 모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공부일까? 아닐 것이다. 기도회일까? 아닐 것이다. 봉사일까? 아닐 것이다. 제일로 쉽고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찬양이다. 찬양이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부모들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찬양대에 앉히는 일이다. 여기 와서 청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 준비하면서 만나게 해주고, 찬양하면서 만나게 해주고, 찬양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응답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우리 청년들 재단에 찾아와서 예배드리자고 하지 말고 찬양하자고 성가대에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성가대에 앉히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서로 이물어지면 청년 예배가 드려질 곳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7명이 왔다 갔다 앉았다 안 앉았다 그래요. 앉아서 같이 청년들이 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합시다. 알바도 좋다, 세상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교회에 가자, 그리고 찬양하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고라서도 한번 앉혔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출석할 때 부모도 조금 부담하고 교회도 조금, 저도 조금 용돈 좀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끌어보자. 그들을 다시 한번 성가대에 앉혀보자. 청년회를 살려보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청년들 신앙, 자기 자녀들 신앙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겨울 경칩이 지나고 나면 겨울 개구리가 땅에서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깰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기를 원해요.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재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재단에 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청년회를 조직해 낼 때까지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그들의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부담할 복 작고라도 한번 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3분의 1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부모들과 교회와 아닌 목사가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주어가면서 한번 그들을 그렇게 재단으로 데리고 나오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그 일만 해낸다고 한다면 이 청년주의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을 것이고 또 중요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청년들 살아야 부모들도 좋잖아요. 청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니까요. 부모들만 신앙생활하고 청년들은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신앙은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청년들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을 보고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봐요. 이번 초등학생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중학교로 올라가면 중고등부가 조금 든든해지리라고 봐요. 한 4, 5년 잘 관리하면 우리 교회 교육부가 살아납니다. 4, 5년만 잘 관리하면 교육부가 살아나요.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 성가대에 앉히십시다. 성가대에 앉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다.
옥토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찬양을 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자, 그 말씀이에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청년들 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었으니까 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게 해 주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부모들이 돕자, 교회가 돕자, 담임 목사가 돕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는 일생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수령이 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청년들의 방향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 이 청년의 때가 바로 분기점이요 분수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 그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비록 세상으로 흩어지고 군대 갔다가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놈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다녔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다녔던 아이들이 군대 가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보고,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옛날 성경학교 가서 간식 먹고 저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 받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 선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엄이 되어진 그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나와서 어느 날 장년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요한 기점이에요.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안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요. 아니, 생각합시다. 죽을 때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때라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죽는다니까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절대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너무도 아프니까 저를 오라고 해서 저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주 안에 있는 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은 지가 언젠데 그것을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면서 아프니까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 그 뒷집에 사는, 마을 회관에 사는, 죽는 그 순간에라도 다시 예수를 고백하고 죽도록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맛보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고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싶어서 마트에서 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백두산이라고 안 하고 장백산이라고 이야기. 백두산을 올라간 구름이 꽉 뛰어가지고 못 보겠어요.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구름이 거쳤다 그래서 다시 막 뛰어 올라가니까 또 다른 구름이 와서 덮어버려가지고 천지는 지금까지 못 보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폭포수로 떨어지는 그 물들이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황해 바다로. 조금만 동쪽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두만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요. 그 물들이 처음에는 지척가 아니에요. 같이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서쪽으로 떨어지느냐 동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루 지나면 몇십 리 가고요, 이틀 3일 지나면 또 몇백 리 가고요, 4, 5일 지나면 황해바다로 가고 동해바다로 가고, 분기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에 조금만 잘못하면요 세상으로 가고요, 조금만 잘하면 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그들이 나중에 삶의 차이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지금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어느 길을 정했느냐, 이것은 청년들의 앞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시대는 일생의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하는 시기요, 이 청년의 시기는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인간의 갈림길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두 길밖에 없어요. 첫째는 의의 길이냐,
우리의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지금 이 분기점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요. 네, 중요한 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찬양대에 앉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더불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금년에 찬양대에 앉힙시다. 또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금년에 찬양대에 다 앉힙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부모님들이 용돈을 더 주면서 찬양대에 앉힙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참된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알바하도록 내버려두고 돈만 신경 쓰게 만들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 돈벌레밖에 안 돼요. 세상을 흘러가요. 돈만 보고 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압록강으로 갈 것인지 두만강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 살아나요. 중고등부 학생들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도록 하십시다. 청년의 때에 무언가 구름 잡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도록 해주십시다. 청년의 때에 성령의 은혜가 이슬비같이 내려지는 것을 느끼고 나중에는 소낙비같이 내려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청년들 깨우십시다. 그리고 제단에 불러 모아 드리십시다. 찬양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다. 뭔가 제단에 찾아와서 그들이 한 가지씩 봉사하는 가운데 찬양하게 되면 그들의 영이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앞날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에는 좋은 씨를 뿌려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봄에 가라지를 뿌리면 가을에 가라지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청년의 이 시대는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가을에 복음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 뿌리도록 청년들을 도와주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면 그들이 변화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잠자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지난날에 엄마가 아빠가 하신 말씀을, 예수 믿는 말씀을 저들이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옥 가는 일 없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넓은 길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그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청년들과 부모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들 부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제단에 찾아와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